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신조어입니다. 새로 나온 말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라는 말은 뭐뭐 후에라는 말이고, 코로나라는 말은 다 아시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모양이에요. 옛날과 다르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모든 상황을 하나의 표준 혹은 하나의 기준으로 얘기할 때 뉴 노멀이라는 말을 써요.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고 생활하는 문화예요. 영어로 말하면 untact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untact culture. 서로 접촉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사는 세상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맞이하면서 국가 간에도요, 이런 상황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국가 간의 번영과 발전을 할 수 있을지를 다 모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들은 이런 시대를 앞에 놔놓고 어떻게 생산하고 홍보하고 어떻게 판매해서 이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벌써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대책도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목사님 웃자을까요? 하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시대적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세상이 뭔가 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마음속으로 막연한 두려움이나 심지어 공포, 염려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뭘 하자니 뭘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있는데 최소한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다가온다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최소한의 삶의 기초적인 것들은 좀 든든히 갖자 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하는 것이 주로 뭐냐면 집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집은 하나 있으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 매달 일정하게 부유하게는 못 살아도 가난하게나마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 같은 걸 생각을 한답니다. 어떻게 앞으로 매달 살아가야 될까? 그거나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대중의 심리를 잘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빨리 읽는지 그분이 기본 주택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민들에게 기본 주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게 제공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또 기본소득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달 사람들이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씨, 그분의 말을 굉장히 환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고요. 젊은이들 특별히 재산이 많지 않은 젊은이들은 우리 자은이가 그러던데 요즘에 20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게 주식 투자라네요. 이런 걸 한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뉴 노멀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리추얼 노멀이랄까요? 영적인 원칙, 영적인 기본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됩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누구입니까? 신분이 목사지요. 저는 신분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어떤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이 목사인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절을 지나기 위해서 지금 매일 밤마다 기본주택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 내가 어떻게 기본주택을 어떻게 차지하면 좋을까? 어떻게 앞으로 우리 자은이나 우리 에스더나 추나 제 자식들이거든요. 이놈들 어떻게 살아가는데 집안 칸이라도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밤새 고민하고 밤새 인터넷 뒤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데 앞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데 매달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나도 별로 버는 거 없고 우리 애들의 소득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데 기본소득을 준다는데 어떻게 준다는 말일까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뒤지고 신문을 막 읽고 그것을 위해서 막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에스더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자은이 준하는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염려하고 매일 끙끙 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할까요? 그건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 놈을 누가 목사라고 합니까? 목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 데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줍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 본문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확증하고 확신해야 되는 한 서너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10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경륜을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자기 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로 드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우리를 씻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 삼기까지, 이 말은 쉬운 말로 발판 삼기까지라는 말이고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역사적인 싸움을 다 완성하셔서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우리들은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하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에 두고 마음에 꼭 하나하나 차곡차곡 벽돌을 쌓듯이 우리의 마음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벽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거룩하게 구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구별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한 몸을 들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제 장차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있으니 이는 왜 그러냐? 이미 우리가 그 아들의 한 몸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생기기도 못생겼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제가 봐도 못생긴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별로 돈도 없어. 맞아요. 제가 봐도 돈 없는 거 알아요. 나는 무슨 권세가 있는 것도 무슨 능력 있는 것도 없고 백도 없다는 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이 사실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장차 원수들을 다 압제하고 지배하신 후에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흠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거룩한 자다. 예수님 한 몸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다스릴 자다. 그러므로 나는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를 보자고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가 받게 된 이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으려면요, 최소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기준인 율법을 완벽하게 다 행하든지 아니면은 율법의 의를 행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율법을 다 행하든지 아니면 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가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에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대략 훑어보세요.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제사는 뭐냐?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한 문제를 짐승의 피로 씻는 이야기잖아요, 제사가.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드려지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 제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똑바로 제사를 드려도 실제로는 별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림자니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려면 나중에 정말 해결되는 무엇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죄를 절대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무리 드려도 죄가 의식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려서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나서 행하지 못한 문제를 제사로 해결하려고 쉼없이 드렸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제사를 드려도 늘 하나님 앞에 정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5절에서 9절까지를 또 한번 훑어보세요. 이 내용은 그러므로 이러한 희생제물을 구약시대에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붓는 짐승의 피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거 소용없는 일이니까. 그것 아무리 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드려질 한 희생제물, 한 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 잡아다가 너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순결한 당신의 외아들을 한 몸으로 예비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비된 주님께서 여기 본문 말씀 8절 9절 보면은 예비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패하고 첫 번째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언약을 말하죠.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옛 언약을 패하시고 두 번째 당신의 한 몸으로 드려지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맺게 되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시고 옛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패버리셨다. 패버리셨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그 모델하우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느 날 모델하우스 한번 찾아갔다고 그랬죠? 집 사러 갔다? 아니,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한번 찾아갔다. 모델하우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는 아니라고 그랬죠? 나중에 짓게 될 실제인 진짜 아파트의 모습을 형상으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먼저 실제 아파트를 가는 것이 아니라 모형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가서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겠구나 생각해서 그 진짜도 아닌 가짜에다가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던 모든 재산과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그렇죠? 진짜에 거는 게 아니에요. 가짜에다가 거는 것입니다. 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형을 따라서 진짜가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 모델하우스는 옛날 옛 율법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옛 율법, 옛 제사, 옛날의 모든 의식은 새것, 실제, 완전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질 하늘 제사를 보여주는 모형,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실제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되죠? 제가 구리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부러워했던 건물이 있어요. 예배당을 이제 지으려고 오다 보니까 건물을 찾았다니잖아요. 근데 제일 부러웠던 건물이 여기 구리 경찰서에서 광개토 대로를 따라서 쭉 가면 저기 벌말 삼거리가 딱 나오죠. 벌말 삼거리 맞은편에 큰 모델하우스가 지어져 있었어요.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지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야, 저기다 그냥 낮추면 저기다가 십자가 꽂으면 딱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모델하우스가 철거됐어요. 왜 그렇죠? 실제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실제 건물을 나타내는 그림자의 모형인 모델하우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뭘 말한다고 그러죠? 율법이고, 율법 안에서 율법을 행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옛날의 모형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다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폐지됐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지어보려고 지금 예루살렘 땅에 여행 가서 보면 거기 돔 형식으로 된 큰 성전 하나가 있죠. 이게 이제 유대교의 성전이 아니라 무슨 성전이에요? 이슬람 성전이에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짓는 게 꿈이에요. 그들의 역사의 꿈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안 지어져요. 지어질 수가 없어요. 왜? 옛 것은 폐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 성전은 가고 새 성전인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다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옛것, 언약, 율법은 다 사라졌고 죽었고 폐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서 얽매였던 것은 뭘 말해요?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상관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계명이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따라서 우리에 대해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제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도록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셨으니 이제 믿으시고 이 복음 안에서 확신을 얻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나는 이제 조금 더 흠이 없고 완전하고 영원히 구원받은 새 존재라는 사실이 좀처럼 안 받아들여지는가 봐요. 이게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데, 뭘 깨닫지 못해서 그러냐면 아직까지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율법 신앙은 뭐예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주실 것 같지 않아.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면 때문에 나를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율법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늘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완전한 영원한 구원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구원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함을 완전히 받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 성경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오늘 14절만 다시 한번 봐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14절 보면 영원히 완전하게, 온전하게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을 주목하세요. 이 말이 문법적으로는 시제가 뭔지 알죠? 문법적으로는 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완료했다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문법이에요. 이미 다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도 완료 시제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14절에 영원히 완전하게 완료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 안에서 또 하나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이 완전하게 하셨다는 이 대상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르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이제 본문은 문법적으로 해석은 해놓지 않았어요. 번역. 그런데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문법이 이런 게 있어요. 영어도 있죠. 현재 분사형.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자들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을 합해서 14절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자들은 이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완료되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 두 말이 서로 이상하게 충돌되지요. 앞에서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주기도문을 함께 하자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하다가 이 구절에서 멈추라고 그랬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란 말이에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이룬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역사를 설명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미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것을 땅에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이미 모든 역사를,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끝내셨다고요. 그 끝낸 역사가 지금 역사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역사라고 했어요. 우리들도 이미 완전하게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어디에서는? 하늘에선, 하나님의 뜻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피가 하늘 성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성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완성된 것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풀어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떤 분은 10년만 기다려도 되고, 저 같은 사람은 한 100년 기다려야지. 한 100년 살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믿음이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직장 문제가 힘들고, 여러분 자식 양육 문제가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득이 없다 해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도록 완전하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절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아무 대안 없이 살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셨어요? 몰라? 안 받았나? 성령을 주셨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8절이에요. 15절에서 18절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증언하십니다. 증언해요. 성령이 본 것을 증언하죠.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뭘 보고 본 것에 대해서 사실이 이것이라고 말하는 걸 증언이라고 그러죠. 성령님께서 뭘 봤을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뜻을 성령은 다 보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보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뭘 증언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기록하겠대요.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인데요. 오늘날에는 이 법이 무슨 법이냐? 은혜의 법이에요. 옛날에는 예레미야에서 율법의 법을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법을 우리의 마음에 아예 새기게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 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니들이 이런 자들이라고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증언해요, 안 해요? 증언하시죠. 염려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너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자야.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자야. 성령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증언하십니다. 증언하세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7절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너 불법, 너 죄 짓는 거, 너 지난주에 이상한 것, 하나님이 그거 묻지 아니하셔.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긴 하지만 그것 묻고 정죄해가지고 너 심판하고 영원한 지옥에 넣지 않아. 성령님께서 이것 증언하세요, 우리에게. 세 번째로 18절 보세요.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 너는 네 죄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딴 것 할 거 없다 이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내용을 확신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룩한 자임을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너희 죄를 사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이 은혜의 시각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 히브리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고난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은 지금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믿음을 마음에 새기자고 몇 가지 나누려고 해요.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해도요, 아들의 한 몸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굳게 기둥처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운 시대가 온대요. 제가 요새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총장님도 입만 열면 그 소리 해요. 앞으로 고난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게 된대요. 진짜 반갑지 않아요. 왜 저 말을 계속 하시는지. 근데 계속 하세요. 어려운 시대가 온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한 몸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시겠어요?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해줬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너무 어렵대더라.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네가 그냥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것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다고요? 여러분, 내 신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안 지키면 안 돼요.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가 내가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어떻게 기본소득 받을까? 어떻게 기본주택 어떻게 공짜로 얻을 수 없나? 이런 거나 생각하는 그놈이 목사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교훈이 있는데요. 어느 날 장날이었어요. 명절을 앞둔 대목 장날이었어요. 옛날에 시골장은 7일장, 5일장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 시골에는 7일장이었어요. 7일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장날인데다가 대목날이에요. 설을 앞둔 날에. 그래서 아버지하고 장을 보러 가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가다가 중간에 서서 너 나 좀 봐라 이러더니 앞에 딱 세우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대목 장날이라 아버지를 따라서 다니다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빠 손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눈에 이 애비가 안 보일 수가 있다. 막 돌아다니다 너 장난감도 보고 신발도 보고 막 보러 다니다가 갑자기 네 애비가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 여기저기 울고 짖자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아빠가 온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제 일생의 교훈이 되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절,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어서 여러분 눈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손 붙들고 다녔던 아버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의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기도하는 그 자리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찬송하는 그 자리 지키셔야 돼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다음 주일부터 하여튼 빠지기만 해봐. 여러분 자리 그냥 지키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만 더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자리를 알았다면 신분에 맞는 인생을 생각하세요. 한 목사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예로 들더라고요. 우리들은 어떤 자와 같냐면 옛날에 거지의 자식으로 살다가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가 사실은 거지의 자식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거지의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진짜 아버지를 따라서 왕궁에서 살고 있는 세자와 같은 게 우리들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새 나라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옷 입는 법을 배우고 신하들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이 나라를 다스릴 정치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아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빌어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거룩하게 구별받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뜻과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내 신분에 맞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해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의 그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회유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의 회유가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 아니겠어요?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핍박기라고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 자리 잃지 마라. 기도하는 자리 떠나지 마라. 예배하는 자리 떠나지 마라. 찬송하는 그 자리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 옛적에 보내졌던 그 편지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딱 맞아 떨어질 줄은 누가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믿고 믿음의 자리, 신분의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에게 맞는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